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루는 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3차 순회 선교 사역이 이게 시작이 됩니다. 2차가 끝나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 있었다 그럽니다. 한 몇 개월 정도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바로 3차 순회 사역을 떠나는데요. 3차 순회 사역은 AD 한 53년경쯤에 시작되어서 약 6년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봅니다. 이때는 주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하면서 2차 순회 선교 사역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돌아보는 형태로 선교 이렇게 사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차 순회 선교 사역 당시에 아가야 지방에 지금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귀환하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유대인들이 살해 음모를 하고 있어가지고 결국 그렇게는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각 지역의 교회의 헌금도 전달하게 되는 부분들까지 이제 있게 되거든요. 이 3차 순회 선교 사역은 사도행전 19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23절부터 28절이지만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는 24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요.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제대로 된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고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집으로 초청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깨우침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로 가서 귀한 사역을 아볼로가 하게 됩니다.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요. 그 부분을 한번 오늘 23절부터 28절까지 보는데 23절이 바로 이제 2차가 끝나고 3차 선교가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지금 여기서는 지금 얼마라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롱게네커라는 그런 신학자는 아마 52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53년 봄쯤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르윈이라는 신학자는 아마 짧은 기간으로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몇 개월 동안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제자들을 말씀으로 확립도 했을 것이고 3차 순회 선교 사역을 준비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가는 첫 번째 사역이 어디냐면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닙니다. 2차는요 이렇게 나와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갔다라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 나오는데요. 3차 때는 부르기아가 먼저가 아니라 갈라디아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교회에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 제자들을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는 사역을 중요하게 했던 거죠.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사역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보입니다.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라는 뜻은 파괴자라는 그런 뜻이 좀 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라고 고린도서 3장 6절에 나오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언변이 좋았고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완전하지 않고 좀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유대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에베소로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25절에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날 따름이라. 지금 아볼로는요. 일찍이란 말은 어려서부터
주의 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로 와가지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고 여러 부분에 이렇게 풍성하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성령 세례를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가르친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몰랐다고 보면 되겠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러더라. 이 유대인 중에 어떤 석학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에베소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이제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것을 이제 듣게 된 거죠. 듣는데 지금 핵심이 빠졌구나. 이거 지금 이 앞에 요한의 세례까지만 이야기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에 임한 이 부분을 지금 모르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데려다가 그러면 아마 집으로 모셨겠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인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성령의 오심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가르쳤다기보다는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알려줬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제 그렇게 세워진 아볼로는 에베소에는 이미 그런 복음의 말씀이 있으니까 아가야로 이제 가서 이제 뭐 교회나 다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 영접하라는 부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게 되던데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에베소에서 알게 된 고린도의 몇몇 사람들이 이 아볼로의 학문의 탁월함과 깊이에 아주 반해가지고 아가야 쪽으로 초청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로 가서 그곳에서 매우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편지를 쓰거나 에베소에 있는 고린도에 관계된 형제들이 편지를 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를 같이 나눴는데요.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그럽니다. 그것에 대해서 28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그런 무엇보다도요. 이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학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보다는 구전이나 자기들의 어떤 관습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길 만큼 정확하게 이렇게 딱 구약을 찍어가지고 딱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형제들이 이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또 힘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마틴 루터는 이런 학식이 뛰어난 아볼로가 아마 히브리서를 썼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가장 정통은 바울이 14서신을 썼다고 그럽니다. 그 서신에는 히브리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 빌레몬서까지는 바울이 썼다고 인사가 나오는데 히브리서에는 그 인사가 없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아볼로가 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이 3차 전도를 하고 있는 이때에 바울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차례로 쭉 돌면서 제자들을 확립하고 있는 그 시기에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장소를 지키면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아볼로를 그곳에 보내게 되고 중직자로서 간증을 하는 중에 이 목회자와 같은 아볼로를 확립하고 세우고 부족했던 성령의 역사를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볼로는 아가야로,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에 있는 곳으로 가서 제자들을 확립하고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은 지금 요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서 에베소로 누가 옵니까? 바울이 이제 19장에 오게 되고 그때 이 누굽니까? 아볼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고린도에 가서 아가야에 있는 그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조화를 또 이루는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와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계속 이 강단을 통해서 봐왔지 않습니까? 핵심은 하나입니다. 믿음의 도전은 내가 도전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사실화되어지면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호수아서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도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려면 결국은 후대를 세워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고 후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사단은 위의 때까지만 되고 그 다음 때에서는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사합니다. 사사기가 왜 생깁니까? 여호수아 때까지 여호수아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가나안 정복을 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신앙을 지켰는데 다음 세대가 일어나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믿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 교회의 밑에 이 자녀들이 후대들이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 속에서 참응답 받아서 계속적으로 신앙이 이어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만 참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는 하루, 주님만을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후대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에게 올바른 믿음을 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